예수님의 사역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사역은 많지 않고요. 제일 성경에 많이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인기 폭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더니 예수님 우리 왕 되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니까 막 따라가서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또 말씀으로 또 격려하고 하니까 그야말로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제자들이 기대가 막 굉장히 만발했는데 막 분위기가 착 가라앉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로마를 쳐부시고 독립을 쟁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막 왕이 되시면 우리는 틀림없이 좌정성, 우정성 할 거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12이기 때문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누가 지금 좌정성, 우정성 할 것인가, 이런 막 이렇게 막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고난받고 죽으신다? 이걸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이 사형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막 악한 취급을 받아서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이 쫙 빠집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 행하셔서 하는 것도 안 하시고, 이제는 고치는 것도 안 하시고, 우리하고는 딴 길을 가는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게 되고 소수의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굉장히 막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없어서.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막 꾸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일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막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좀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고난받으니까 그거를 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내 편이 되어주고 그래도 배신하지 않고 또 나를 두둔하는구나. 참 의리가 있다, 인정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나를 돕는 말이 아니라 나를 아주 넘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진짜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떡 주니까 떡 받아먹는 기분에 예수를 따라다녔느냐, 사람 이렇게 고쳐준다니까 병 고치는 기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겠다니까 사람이 빠져나갔거든요. 심지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취소하세요. 막 이렇게 항의하듯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이나 하는 일이다. 이 십자가의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까지 했던 이 좋았던 일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사전 준비 운동하는 정도지 내가 영원토록 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단코 십자가의 길을 우연히 간 게 아니라 또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이렇게 막 처형당한 게 아니라 작심하시고 의도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온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의 본뜻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탄에 속한 일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방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보기 좋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영생하기를 바란다. 그 대신에 선악과는 손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본분을 다하라. 이랬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걸 망가뜨리잖아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똑같아진다. 이래가지고는 유혹을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이 왔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는데 낙원에서 강제 추방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 제2의 에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됐다 해서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파괴시키는 마귀들이 하는 일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건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서 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보배예요.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둥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이 복음이 교회에 없다면 그거는 마귀들이 지어놓은 그런 무리들이겠죠. 네,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비참한 심판과 파멸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거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길을 닦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 길로 와라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닦는데 그야말로 마지막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다리를 놔준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십자가가 없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무슨 얼굴로 기도합니까? 저주나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막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의지 없는 종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리에 여전히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려고 하면 자칭 교인이 아니고요.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입회식이 바로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 당신 피부가 그렇게 왜 좀 이렇게 까마냐? 혹은 재산이 얼마냐? 혹은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묻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묻는다면 완전 사탄입니다. 단 한 가지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줄로 아느냐?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우리의 어떤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건가? 요것만 묻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첫걸음을 내디뎌서 진짜 교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인이 된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서서 성도들이 주일날 모이는 것도 우리에게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마귀에서 풀려나고 사망에서 풀려나서 부활에 다시 사는 생명을 우리는 앞으로 보장받았다.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만 우리에게 동질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같이 나오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없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십자가 없는 것이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인기가 높았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만 허구한 남을 계속 고치면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런 생명의 떡을 먹는 일에는 밥 한 그릇 먹는 데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고치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의 가장 본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고 우리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죠. 짝퉁, 유사품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불법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십자가 자리에 떡 차지하고 앉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좀 품위도 있고 교양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나는 가끔 가다가 뭐 어려운 사람한테 구제도 하고 내가 뭐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난 비교적 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인본주의라든지 도덕주의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모여서 그런 가치관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아니다. 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살 빼는 게 일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자란다거든요. 그래서 더 잘 먹어야 돼, 더 편해야 돼, 더 좋은 것 가져야 돼, 막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 물질적인 진보, 보이는 것에 대한 진보가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번영주의 내지는 물질주의 내지는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교회를 왜 와? 나 성공해야 돼. 내가 교회를 왜 와? 나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공을 하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가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덤으로 성공을 하고 풍요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은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내가 좀 더 물질적으로 편리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고요. 그것을 부추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IMF 때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걸 겪었는데, 그러니까 외환 관리 잘해라, 돈 관리 잘해라, 분수에 맞게 쓰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니 해도 먹고 사는 게 제일이다.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이다.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가치관이 막 우리한테 막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또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스러운 복음이 돼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굉장히 고맙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없는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중보자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안심이 되고 내 마음속에는 그 고마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나는 정말 이렇게 찬송할 마음이 있고 노래할 마음이 있다.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다 같이요.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아침에 눈 깰 때 이 찬양하고 깹니까? 아닌 거 다 알아요. 내가 우리 청년 중에요. 이름 밝히기 뭐하고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냐 그랬더니 6시에 출근한대요. 그러면 한 5시 반에는 깨겠네 그랬더니 아니래요. 6시에 눈 뜨자마자 그냥 간대요. 그래서 너는 세수도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세수 하나 안 하나 표시가 안 난대요. 눈 뜨는 즉시 출근이래. 그러니까 이 찬송 안 하겠지. 가더라도 가면서 하라. 눈 뜰 때 못 하더라도. 우리가 석양이 막 질 때, 오늘 해가 질 때, 오늘도 피곤한 하루가 해지는구나 생각할 때 참 하나님 고마워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을까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부모 있는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는 부모 있는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 찬송 나오는 거죠. 어찌 찬양 안 할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생각만 해도. 그래, 밤에 잘 때도 이제 이 찬송 한번 하고 자고, 자다가 좀 이렇게 깨면은 또 찬송 한번 하고, 이거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있으면 구원이 있고요. 십자가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겠는가? 기근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거나 해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혜택 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풍성한 삶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데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로 피를 흘려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거 없이 뭐를 바라는 것은 요행이고 행운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속성이 없고 오래가는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 교인 되지 말자. 그리고 유사 교인 되지 말자. 그리고 짝퉁 교인 되지 말자. 그러셔야 됩니다. 십자가 있는 교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뉴스 중에 좀 못 들은 뉴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항에서 티켓 받고 타고 태국 간 그래서 아시아나는 중간에 회항시켜가지고 잘못한 사람들 다 체크해서 내렸다며요. 근데 대한항공에서는 그 태국 방콕으로 갔대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인천공항에 와서 환승을 하면서 한국 사람 티켓을 바꿔가지고 밴쿠버행을 탔고 그리고 밴쿠버행 티켓한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한테 티켓을 받아가지고 방콕행 비행기를 탔고 바꿔 탄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막 들어갈 때는 검문검색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신분증 출국할 때는 다 조사하지만은 비행기 막상 탑승할 때는 그냥 티켓만 보고 대충 하잖아요. 당신 방콕 가는 거 맞냐고, 밴쿠버 가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 티켓을 들고 들어가도 탈 수 있잖아요. 그 공항 안에서는. 그럼 가능하니까 성공 사례가 1,500만 원이지. 그거 하다가 들킨 거야. 예, 밴쿠버 비행기를 타는데 여권하고 얼굴하고 다 이렇게 티켓 대조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교회는 마음대로 다니시는데 저는 곤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곤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 딱 도달하는 순간에 이게 십자가 없는 불법 티켓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냥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추방당하느니 지금 올바른 비행기 타세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관해서 왜 짝퉁 그리스도인 되는 것으로 그러고 있을까? 나의 그 도덕 기준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의 성공의 기준이 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세상 사람들 도토리 키재기예요. 어느 날 조연아 부사장이 감옥 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잘 나갔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별거 없습니다. 실정법에 걸리면은 그게 죄고 그게 안 걸리면 여행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게 됐는가에 관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고맙게 여길 줄 아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으면은 앞으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영적 진보와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예수 믿고 나서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에 교회 이렇게 통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했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십자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병이 난 걸 인정해야지 병원을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실제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막 천둥 번개 쳐도 두려워하고 꿈자리가 사나워도 이상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죽을 때 나 어디다 묻어줄 거냐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유언하고 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천국 간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막 죽을 때 막 노잣돈이 있어야 되고 말이야. 죽을 때 몇 자리를 잘 써야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 싹 가버리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나 잘났네 그러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건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자기 부인이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정이 아니면.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느냐? 뭐 교회 나오면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언제 교회에서 그랬습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예? 자기를 부인해서 내 죄를 인정하라고 했지. 언제 그러면 술 먹고 담배 먹지 마라.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고 뭐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왜 하지 마라 해 사람을 갖다가 짜증나게 그리고 사람 숨도 못 쉬게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 간음하지 말라니까 간음했잖아. 마음속에. 그럴 때 나에게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정말 부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한눈 팔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금지명령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거짓말하는 성품이 많구나. 나에게는 잘난 척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이런 탐심과 탐욕이 많구나, 욕심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성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놔두는 상태에서는 주님 십자가 뒤를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 봤어요. 우리가 물을 사 마시면,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500, 1000 이렇게 1.5 이렇게 해서 팔아서 사 먹잖아요, 물을. 근데, 입을 대고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면, 그거를 놔두고 1시간 후에, 하루에 보면 세균이 수만 마리, 100만 마리 늘어난다 하더라고. 그거 아셨어요? 세균 잘 드시지? 그런 거 다 알면 못 산다니까? 사람의 손에도 그렇죠. 지금 우리 손에도 이게 세균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말하자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오염된 물하고 내가 물 마셨는데 어제 물 마셨는데 오늘은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세균의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제가 만나올 커피를 가지고 가면은 카페에서 커피를 가지고 가면 3일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비위생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시던 거 내일 먹으면 안 되냐.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모금 마시면 그 다음날 먹고 또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3일도 먹고 그러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세균 마시는 거 똑같잖아. 근데 우리 속에 우리를 저항하는 게 있어요. 저항하는 거. 나 잘난 척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죄성인데, 이 죄성이 막 잡초도다나지 막 도단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식당에서 막 다른 집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막 우당탕 푸당 하면은 밥 먹는 게 짜증나죠. 예? 그러면은 조용했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어때요? 좀 봐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건 자기 착각이지. 그 다음에 남이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스캔들이나 이런 이렇게 가십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세원 부부가 이혼 소송하는데 막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부부로 살면서 그럴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데? 남이 하는 건 스캔들이고요.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예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는데 자기 잘못에 관해서는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변명하는데 얼마나 알리바이를 잘 조정을 하고 말이야, 대고 말이야, 또 그럴듯하게 상황을 연출해가지고요, 자기 합리를 시키는지 정말 구역질 난다고. 사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집에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네요. 그러면 그냥 다 퍼줍니다, 그냥. 말할 거 없어요. 그래 자기 자식 자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기대 만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못 따라가게 되는 요인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놈이 세균 번식하듯이 그냥 놔두면은요,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따라가. 처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됐는데, 초대 임금이니까 굉장히 명예롭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안 든다 해가지고 버림받았어요. 굉장히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딱 들어보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는 어땠냐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현상금까지 걸었잖아요. 저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에게는 사위를 삼아줄 것이고 다 했잖아. 그래 다윗이 나가가지고는 골리앗을 이기고 딱 돌아서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왕이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 나라를 지키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자도록 보호한다거나 혹은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복리 증전하거나 이런 데 자기 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거 있죠. 엉뚱한 거. 다윗이 혹시 나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쟁취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망상에 이런 불안감이 사로잡혀가지고는 불건전한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가 3,000명입니다. 상비군이. 그 3,000명을 다 동원해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도 안 될 판인데 다윗 잡아 죽이러 다녔다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버림받는다. 자기 부정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뉴스가 되는 것은요.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간다. 이런 뉴스는 잘 안 돼요. 그런데 막 검찰의 높은 분이 혹은 막 아주 서울대학의 교수님이 혹은 막 재벌 3세가 이래 그러면 이 뉴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걸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한 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요. 권력이 많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잡아들일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 해석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할 줄 알면 똑바로 쓰죠.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는가 하면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자라는 사람은요. 잘못된 사람 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하고요. 내가 이러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넘어가니까 저거 막 강도라도 해와서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건 불만족하다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 부정이 안 되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뜻이 있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되는데 자기 부정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예요. 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일 사실 세상에 가장 간단한 일이거든요. 믿는다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믿는 거 싫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우리의 키가 한자나 자랍니까? 나이 30이 넘어가면요. 키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돼버리면 젊을 때보다는 막 키가 1cm도 막 줄어들어요. 뼈가 빠져나가니까. 자기 키가 거꾸로 가는 거를 보면서도 말입니다. 자기 잘난 척하거든요. 왜 영적 진보가 없는가 하면 자기 부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제가 가을부터 좀 체중이 막 늘어나서 한 3kg 막 이렇게 늘어났어요. 몇 달 사이에 1kg, 1kg. 그래서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게. 몇 년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한 보름 동안에 이제 좀 체중 조절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밥 한 숟가락을 덜 먹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 쉽게 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살 못 빼시는 분들 위로를 받으세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해서 눈금이 움직이는데 하루에 한 100g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조심조심 해가지고, 제가 63kg 돼야지 공단에서 검사하고 할 때, 이게 비만으로 안 가는 선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표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날씬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몇 킬로가 오버됐으니까 과체중으로 나오는 거죠. 대부분 성인들이 과체중이에요. 그죠? 그런데 100g 빼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지난 목요일 날은 딱 눈 떴더니 밤새 1kg가 찐 거예요. 이해가 불가능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저거는 저울이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아니야. 다음날 가니까 또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고요. 편한 대로 취하는 거는 막 취하는 거예요. 언제 그거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내 믿음 생활이 진보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하시고 교회가 나를 좀 사랑으로 영접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가 좀 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내가 신자가 되고 내 영적 진보가 이루어진다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 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고아들을 많이 돌본 고아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국에 가서 선교사로서 그 고아를 돌보고 그게 큰 일을 했을까? 근데 딱 보면은 그 생애에 중대한 기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독일의 할레 대학이 굉장히 경건한 대학이에요. 그 할레 대학의 신학과를 공부하면서
그 모임에 갔는데 은혜도 받고 거기서 또 예쁜 여학생을 만났어. 그 둘이 이제 사귀게 돼서 좋아했던가 봐. 근데 여학생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도 그냥 굉장히 잘 살고 막 부모님들도 이제 굉장히 환영을 해주고 그래서 다 좋았는데 이제 그러면 조지 너는 앞으로 뭘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선교사가 되랍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이제 이게 폭탄 발언이야 폭탄 발언. 아니 신학을 하면 목사님을 하지 왜 선교를 하냐 선교를. 선교사 하게 되면 외국으로 또 돌아다니는데 그건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그건 못하니까 다 해줄 테니까 지금으로 하면 그냥 말 이렇게 잘 살게 다 배려 다 할 테니까 그냥 몸만 와서 그냥 장가 와가지고 이게 목회나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기어이 있잖아 선교사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여자하고 헤어졌어. 그게 영국으로 간 거예요. 자기 부정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발전이나 진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독신도 할 수 있다 했어요. 나에게 은사가 있으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는 독신도 할 수 있다 했어.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매여들면 혈육에 매여들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항상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뒷걸음 치는 겁니다. 뒷걸음 치는 거예요. 기아대책기구 굉장히 NGO 단체들이 많죠. 근데 이번에 기아대책기구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이렇게 한 아이들 돕는 걸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3월에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3만 원 돕는 거야. 근데 우리 3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서 3만 원이면 애들 먹는 거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걸 하자 해서 이번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결혼이 30살이 넘어가잖아요. 결혼 연령이 평균. 그리고 초산이 32, 33 이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옛날 같으면은 이게 초등학교 학부모 돼야 될 그런 나이예요. 옛날 같으면. 근데 자꾸만 이렇게 늦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게 지금 가정 꾸려나가고 결혼 꾸려나가는 게 힘들고 또 아이들 양육하는 게 힘들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유모차 100만 원. 이런 식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데 아이들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후퇴해서 뒷걸음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 있는데 종족이 멸망을 합니다. 출산율이 1.2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종족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바꾸긴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회활동하거나 내가 이렇게 꾸려나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잘해줘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둘 낳는 건 힘들고 결혼도 안 하려면 안 한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보살펴주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도 있고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가 3만 원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 10이라도 좋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다른 아이들에게 혜택을 못 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내 신앙생활이 살찌게 되고 내 인생이 살을 찌게 되는 것은요. 내 아이를 하나 놓고 둘 놓고 셋 놓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 우리가 내 인생의 끝을 보겠냐 할 때 좋은 보고서 남길 수 없어요. 좋은 보고서 남길 수 없어요. 끝내. 저희도 아이가 셋입니다. 근데 막내는 답을 잘 안 합니다. 어제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카톡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로 잘 키워가지고 최고로 잘 됐다 할 때 어디까지를 우리가 성공이라 보겠어요. 끝없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는 우리 집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동시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자녀 하나가 잘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은 배고파 죽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를 못 가는 아이에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학용품을 공급해주고 하면은 그 아이들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그거는 100%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기 부정이 아니면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 부정이 아니면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비로소 내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남 줘서 내가 얻게 되는 거죠. 남을 줘서. 내가 남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얻게 되는 그런 돌아오는 축복이 훨씬 더 많다 그거죠. 아멘.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 자녀들 하나 둘일 텐데요. 셋 있는 집도 있지만은 하나씩 입양해서 키우는 일은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도와서 하는 거는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볼 만해요. 아멘.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평생에 10명, 20명, 30명 김혜자 또 최불암 이런 국민 배우러 가는 분들이 훌륭한 줄 연기로만 훌륭한 줄 알았던데 생활 보니 굉장히 훌륭하더라고. 그래서 아동 돕는 일이라든지 또 해외 구조하는 일 이런데 혼자서도 몇십 명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게 우리 부끄러움이에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몽고에서 코이카로 의료봉사한 고려대학교 병원의 외과 의사인 박관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 쓴 거 보니까 이런 걸 썼더라고. 자기가 막상 몽고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좀 하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밥을 먹자 하면은 책 쓴 거 보면 한 7만 원 이렇게 나가더래. 근데 전문 식당 가서 잘 먹으면 7만 원 더 들지,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냥 한 2만 원짜리 먹고 5만 원은 내 통장에다가 선교 헌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 안 해본 사람하고 경험해본 사람 너무 다른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는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채워달라고 하는 순간에 끝내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부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같이 가게 되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옛날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정말 내가 체중을 조절하고 먹는 걸 조절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점심 때도 황룡산에 잠깐 갔다 와요.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눈금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 우리의 영적인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순간에 왕창 어느 날 그냥 소나기 쏟아지듯이 나에게 은혜가 온다고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싫습니다 그랬지만은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런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면은 이거는 육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나를 부정하고 한번 가보겠다 생각하면 성경 읽기 싫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세요. 예? 기도하기 싫죠. 그렇지만 기도를 하세요. 찬송하기 싫죠. 그렇지만 찬송을 하세요. 받고 싶죠. 그렇지만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던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비로소 편안해지는 겁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덤으로 얻게 된 내 생명인데 내가 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다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저 쓰라고 하면 쓰고 앉으라고 그러면 앉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놓고. 주일도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대로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도 스케줄 잡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해가 오고 우리가 불편해지게 되고 항상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사는데 식구들끼리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거실에 나와서 TV를 보는데 누가 리모컨을 잡는가. 그걸 보면 주권을 알죠. 예? 누가 소유권이 있는가를 보면 그거 다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많이 주시면은 나중에 많이 안 찾거든요. 많이 주시면 많이 찾는 거고 적게 주시면 적게 찾는 거고 그냥 주님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왜 내가 이렇게 못 벌까? 그리고 왜 세상이 나에게 돈 안 벌리도록 할까? 내가 취직이 안 됐게 하다.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적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가 있는 안에는 육체의 소욕은요, 끊임없이 요구할 겁니다. 더 많이 먹어라, 더 많이 자라, 더 많이 편하게 해라, 남들보다 더 많이 출세해라. 끊임없이.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다스리기 원하시는, 나에게 평안 주기 원하시고, 나에게 안식 주시기 원하시고, 나에게 만족감 주시기 원하고, 나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되겠다고 말이죠. 나를 부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면 내가 그 성령의 그 이끌리심에 내가 나를 맡기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이 천천히고 만만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은 좀 나쁘죠. 그렇지만은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 할 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왕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한 음성을 듣게 되니까 다윗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음에 이르고 버림받는 그런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양심이 있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내 거를 내려놓고 가게 되면 편한 길이 열려지게 되고 복된 길이 진실로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들고 있으면요 들고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들통이 나거든요. 그 가짜를 믿고 있다가 나중에요 황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짜로 해가지고 위장해놓고 한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우리 저기 방산비리 해가지고 지금 막 그 배들이 문제가 많다죠. 그 큰 배들 첨단으로 막 이렇게 한 배들이 뭐 통신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로 믿었다가 나중에 막 그 전시나 위급한 상황에 뭐가 가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런 일을 하는지 몰라 그거를. 그 가짜를 진짜로 믿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거. 그리고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대충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를 모면하는 데는 그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면 갈수록 불편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요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을 가져다줘. 왜냐하면 휘발유 싸다 해서 유사 휘발유를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만약에 차가 망가져 버리잖아 그게. 돈 몇 푼 아꼈지만 나중 가서 완전히 망가져.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가서 막 학력 위조하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정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나의 행복이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 신자입니다라고 하는 진짜라고 하는 그거를 좀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는 맛이 있으면 가면 갈수록 편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짜를 부여잡고 진짜인 것으로 자꾸만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갈수록 가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는 그거를 또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가짜에다 덧치고 하다 보면 나중 가서는 결정적으로 큰 화를 가지게 오는 그런 일이 있는데 왜 그 불편하고 두렵고 그 아슬아슬하고 그런 위태로운 길을 왜 그렇게 가는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십자가 붙들고 나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다음에는 걸릴 것이 없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편한 길이 열려지게 되고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고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